6번 거기에 기름은 유로한다 하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써놔주세요. 1절 2절.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거기 써놔주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6에서 17절 19절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세요. 16에서 19절에 누가복음 4장 16에서 1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의 길에 들어 해방에 길어가사 성경을 이르러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되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경이 내게 임하소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때를 보내사 어른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면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여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하시니라. 그것이 내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이라고요. 예, 그 말이니까.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최초로 그 해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읽은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런데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을 해낸 거예요. 그 말을 여기 해요. 그래서 성령은 너무 중요하다. 넘어가서 11페이지에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영역에서 컨트롤로 가장 많이 번역되었다. 콤팩트로로 유럽에도 잘만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성령은 위로하시고 또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버릇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사 고치게 하시고 그래서 콤팩트로 거기에 가장 보혜사는 위로하신다. 그 다음에 7번째 거기에 봅니다. 기름은 음식의 맛을 낸다. 그래서 기름은 음식의 맛을 낸다. 성령은 성경의 기도의 전도의 봉사의 맛을 내어 열심과 기쁨으로 활동하게 한다. 열심이 나고 기쁨으로 열심으로 계속해 가는 것은 성령의 그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그 믿는 일에 맛이 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자꾸 하고 싶은 것은 재미가 나지요? 재미가 안 난다 하면 안 하겠지. 그러나 성령은 교회를 할 때마다 자꾸 더 맛이 나요. 재미가 나고 힘이 난다고, 신이 난다고. 그런데 내가 목사 일을 해보니까 목사가 좀 더 기쁘고 즐겁고 자꾸 더 하고 싶은 맛은 그 성경 가르침 재미야.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 목사가 그런 재미가 없으면 목회가 안 돼. 지쳐버린다. 성령이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난 후에는 그 김명길 목사라는 분이 필리핀의 선교사인데 설교를 갖다가 상당히 오랫동안 설교를 못했는데 목사가 설교를 못하니까 막 답답해서 막 쪼지게니라.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 항상 나 설교 한 번씩 시켜달라. 그건 해라 그럼 해라. 설교하고 나니까 막 심신식 나는 것 같아.
목사는 설교에 힘을 주는데 설교 안 하면 이게 죽은 심정이 돼요. 내가 지금 20년 전에 연길에 왔는데 연길에 그때 무슨 양은성 교수 그때 그래서 같이 있고 왔는데 근데 그 처음에 3년 오랫동안에 매주일마다 설교를 보겠는데 그날 주일날 그 연길에 있었다. 그러니까 설교를 못해.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유도봉 목사 그 교회에 내가 찾아갔다. 토요일날 찾아가서 목사님 있는 거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안 계신데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그 사부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래서 제일 그 쉬운 거 한 부라도 내가 설교하고 싶으니까 하고 이제 나중에 했다. 그러니까 이제 매번 해놓고 내가 왔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거 안 계시고 그래서 그 사찰내까지 해놓았다. 그래 그 다음에 주일 아침 일찍 갔다. 7시 예배더라. 일찍 갔다. 가니까 목사님이 이제 오질 안 했고 있어. 그래서 뭐라 하는 거 하면은 예국의 목사들이 와서 전부 공산주의라 하고 중국을 비방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예국 목사를 못 세우도록 법이 냈대. 지금 그렇게 됐대. 그래서 더 이상들은 우리가 하루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이제 설교 못했다. 그래서 속이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야. 이거는 막 고통이야, 고통. 설교하는 사람 이게 못하니까. 이거 죽겠네 하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는 할 수 없이 그 유도봉 목사 설교하는 그 예배 드리고는 왔다. 그래 와서 호텔에 있고 있는데, 이거 죽겠다. 하고 이제 해가 진다. 해가 질 때까지 이게 속이 안 풀려. 이 설교하는 사람이 꽉 막히노니까. 그래서 저녁을 먹었는데, 어떤 옆에 목사가 있다가, 우리가 어디 간다 그러더라. 그게 북대교회예요, 북대교회. 영리에. 북대교회인데, 그 북대교회는 저녁에 예배 드리러 간가, 그렇게 하더라고. 그럼 나도 같이 좀 가자. 그랬지만, 그럼 같이 갑시다. 그래, 택시 타고 가는데, 북대교회 그 들어가는데 거기가 얼마나 지북지북한지 장화 신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조그마한 집인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 들어가는데 부엌을 들어가야 돼. 또 한 번 더 들어가서 또 문이 있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30명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드리는 거야. 그 가정교회야. 그 지금 허가받아도 거기를 지어서 어떻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이거 봐도 또 저녁에도 또 설교 못하고 또 해야 된다 하고 답답해서 막 기도를 했다. 아이고, 하나님, 이 설교할 수 있게 어쨌든 막 기도를 했다. 그렇다면 이 목사가 설교가 올라가더라. 올라가면 조금만 되면 내려오버려도 또 잘 때가 내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그날 설교한 것이 뭔가 하면은 마음에 대해서 설교했다. 마음. 네. 마음이 뭐냐.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하는 말이 있잖아. 이거 나누고 마음이 뭐냐 하는 설교를 했다. 그날. 그래서 그날 그 설교하고 이게 속이 뚫어진 것 같아. 이게 확 뚫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뭐냐 하는 그 설교를 쫙 그대로 했다. 마음이 뭐야? 죄가 나오는 공장. 공장이라고 했지. 카나비아라 하는 카나비아라 마음이 원어의 카나비아라 하는 말이라. 공장이란 말이야. 공장. 이거 물건 만드는 공장처럼 모든 재를 만드는 공장이야. 공장. 여기서 다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거 설명 다 하고 원어 설명 다 하고 공장장이 둘이다. 하나는 마귀가 공장장 될 때는 내 마음 돌릴 때 별별 죄가 다 만들어진다. 성령님이 공장장 될 때는 아멘 할렐루야 다 나온다. 이런 전부 다 했다. 40분동안 다 하고 나니 속이 불이 나더라. 할렐루야 하라는 그렇게 하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막히는 게 좋지. 제일 기쁨은 목사가 설교할 때 제일 기쁨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되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갔는데 식사 대접을 딱 해주잖아. 그거는 그런 대접은 별 원하지 않아요. 설교시켜주는 하시는 그거 제일 큰 대접이다.
이거 틀렸잖아. 자, 거기 보도록 하십시다. 기름은 음식의 맛을 낸다. 음식은요, 세 가지인데, 요게 양식. 요게 양식은 밥이지? 오늘 저녁에 무슨 밥 먹노? 카레 먹었지? 요게 양식이요. 요게 양식만 먹으면 그걸 돼지다. 돼지 아니겠지, 돼지. 그 다음에 마음의 양식이다, 마음의 양식. 마음의 양식은 세상의 글이다, 글, 문화, 음악, 이런 건 다 마음의 양식이요. 그 다음에 영의 양식은 성경이다. 그러면은 기름은 음식의 맛을 낸다 하는 거는 설교의 맛을 내준다. 진짜 맛을 내준다. 성령이 역사 안 해주면 절대 설교 맛이 없다. 예. 여러분이 설교 잘한다고 해가지고 맛이 날겠지만 그렇지 않다. 성령이 역사해 줄 때만이 정말 설교 맛이 있다. 감동을 준다. 그리고 자기가 그 설교에 만족을 얻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름은 음식의 맛을 낸다 하는 그거 육신의 음식만 말하면 안 된다. 설교다, 설교. 예? 영의 양식이 돼야 돼. 영의 양식이 꿀송이처럼 달다 그렇게 돼가 있지. 그 모르던 거 떨어지면 기분 좋지. 타타타 얼마나 기분 좋나. 그거 끄덕고 기분 좋잖아. 그래서 여기 육의 양식, 그 다음에 마음의 양식, 정신의 양식은 뭐 음악이다, 문화다, 영화다 이런 건 다 마음의 양식이다.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거 이거 다 마음의 양식이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찬송하지요. 찬송하는 거는 어느 양식이요? 찬송하는 건 양식이요. 마음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찬송이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거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마음의 양식이 영의 양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해야 받은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어. 그걸 갖다가 영의 양식을 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 성경 아니고, 그럼 사람이 적어도 영의 양식이 되게. 큰일 날, 그건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만 영의 양식이다. 확실히 해나가야 돼. 괜히 혼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설교의 맛을 내주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냐? 성령 아니면 절대 안 돼. 어제 얘기해 진짜. 그런데 미안하지만은도 저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설교 안 시켜주면 분통이 터진다. 정말이에요. 설교 안 시키다 하면 나는 막 죽는다,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이제 고신에 이제 오병세 박사가 인천에 이제 그 강석 그 통이 그 무슨 교회에 집회에 왔다. 그 일주일 집회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서울에 있는 목사들이 이제 고신 목사 합장이 총장이 오니까 갔다. 우리 이제 다 갔다. 가는데 비행기를 못 타고 사람이 오지 않는 거예요. 비행기를 못 타고 부산에서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월요일 저녁에 목사가 오지를 못하고 합장이 오지를 못하고 총장이 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거기에 한 300명 모였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 누구를 오병세 목사가 안 오으니까 누구를 설교시킬까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나를 시켜줘야 되는데 나는 시키면 섭섭한데 그렇게 했다. 그렇지만 그게 목사가 그래서 여러 목사 물어보니 다음을 하거든. 그러니까 내한테 왔더라. 나는 늘 내가 이긴다고. 내가 하겠다고 했겠다. 나는 설교하는 거를 제일 좋아했어요. 설교를 안 시키면 막 죽을 지경에 어디 가든가 안 해. 그러니까 항상 설교 시키더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다. 그래 그날 저녁에 설교를 잘했다. 정말 뭐 부흥의 대복을 일으켰다. 설교에. 그래서 설교 안 시키면 제일 뚱뚱하잖아. 설교하면 제일 좋아해. 그런데 그게 어쨌든 설교 맛이 있어. 설교 맛이 있어서 좋은 거예요. 예.
성령이 역사해 줄 때 설교 맛이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기름은 윤택하게 한다. 윤택하게 해요. 얼굴을 반달반달하게 하지. 기쁨 있게 하지. 그게 성령의 역사다. 우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환하다. 웃고 늘 웃고. 그래서 성령님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기름지게 한다. 상당히 중요해요. 짜증내는 것은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합니다. 늘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중요하다. 윤택하게 한다 하는 거. 심령의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기름으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 심령이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것이 막혀있다. 성령 역사할 때 그게 없어진다. 아주 마음이 가벼워진다. 성령이 마음이 가벼워진다. 별 근심 걱정 없지요? 별 근심 걱정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바싹 말라먹잖아. 그러면 물어보자. 육신적으로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 믿고 바싹 말라먹지더라. 그럼 먼저 물어봅시다. 예수 믿고 병이 자꾸 생기면 지대로.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하는데 자꾸 병이 생기면 지대로.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예수 믿고 병 안 생기지? 하여튼 여기에 윤택하게 했다 하는 이 말이 영육간에 다 해당이 돼요. 육에도 병이 안 생기져요.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생기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름은 향기롭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 네. 기름은 향기롭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 성령은 성도를 꽃의 향기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지니게 한다. 그 사람의 신행이 자꾸 많이 나와요. 그거는 향기라고.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모든 것 향기라고. 향기.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 되어 있지요. 향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향기도 어떻게 他管不了，我是养，我是40年养，是不？我说他要药是管不了，药是他不吃这啊。他说他要药是吃药是不吃这。 10시에 이 집에서 가져왔는 거 안에 좀 물어보려고 했어. 네? 우리가 상관없어. 뭐, 잘 먹었어. 다른 집에 가는 게 이 집에 열쇠 맞게 난 거 있는가? 예. 우리의 팀보다 뭐? 자 봅시다. 기름은 향기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향기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향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게 무슨 말이요? 내게서 향기가 나가는데 죽이게 될 수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게서 나서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내게서 향기가 나가는데 향기라 하는 거는 행위, 말, 또 뭐 이런 모든 것은 향기라 그렇게 했다. 향기, 행동 이런 것도 향기요. 말하자면 향기다. 그러면은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게 있고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내가 일부러 이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면 안 돼요.
꼭 생명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 나로 인해서 옆 사람이 아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사망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생명 이렇게 꼭 해야 돼요. 내 행동, 내 말 한마디, 내가 하는 처신이 거기서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야 된다고. 그거 안 하면 큰일 나요. 문제가 극복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10번째 기름을 윤활 작용을 한다. 성도의 교회 생활에 성령은 윤활 작용을 하며 잘 돌아가게. 대인관계, 직무수행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공급한다. 사람관계도 성령이 역사할 때 잘 그 사람 만나면 좋아져. 마찰이 없어. 그리고 교회의 모든 행정도 교회의 일들이 잘 돌아가게 돼. 근데 교회가 자꾸 재직해 할 때도 막 싸우고 이렇게 하고 막 분란을 울리는 거는 성령이 상당히 단식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기독교는 민주주의다. 나서 뭐 들리죠?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들. 신본주의요, 성경주의입니다. 재직에 있다 다수결을 하지 마서. 다수결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정말 큰일 난다고. 뽑기는 돼요. 어? 몰라, 큰일 난다.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뽑기. 제비를 뽑는다. 이게 뽑는 제일 뽑기요. 그런데 성경 이런 말이 있어요. 제비를 뽑거나 이를 작정이 여호와께 있다. 네, 그거. 그건 성경이지, 그건. 사람이 제비를 뽑거나 이를 작정이 여호와께 있으니까 그건 성경적이지. 그런데 민주주의를 한다 하는 건 절대 안 돼. 이거는. 정탐행 사람이 10사람 말 들어도 2사람 말 들었어. 2사람 말 들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예요. 기독교는 절대 민주주의 아닙니다. 재직회 때 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거 하지 마세요. 여기 교회에서도 8명이 밀어붙이면 그게 어떻게 불량이? 아니, 그거는 목사가 딱 회장이니까, 의장이니까, 목사가 성경대로 해야 된다고. 딱 이야기를 해야 돼. 절대로 이거는 한 사람이라 진리 그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 진리 그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된다. 진리 아닌 것 때문에 절대 안 가야 된다. 그걸 말해야 됩니다. 그거를 목사가 딱 말 안 하면 큰일 나. 평소에 설교 시간에 말을 해놔야 돼. 평소에 가르쳐놔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 있었어요. 주일날 식사를 하는데, 주일날 식사할 때에, 안 믿는 사람을 하나 사서, 밧줄을 사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어떤 원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있다가, 그렇게 하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있다가, 그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실학했는데. 실학했나 안 실학했어? 실학했는데 이 사람 부리면 되느냐고. 그거 안 되지 않냐고. 그러면 이거는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야 되지 말고 우리가 하든지 하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 한 달에 80만 원 주면서 밥 하나 거서 세워놨다. 그건 안 된다고. 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불러가지고 월급 주고, 이제 그 밥집 먹고 그때 주고 밥을 하자. 그렇게 자꾸 교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뒤에서 들어보면은, 한 장비 들어가네, 권사가 그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안 된다고. 성경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디 유한의 객이라고 하지 말라 객이 안 되냐. 그 무슨 소리 하느냐고. 되는 게 아니고, 아이고, 하지 마세요. 성경이 아니라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다고.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세워서 밥하는 사람 하잖아. 그래도 잘 돼. 아니.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서는 나로 인해서 마찰되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잘 돌아가도록, 잘 돌아가도록 윤활되어야 된다는 거. 그게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흙이 기름으로 비옥해진다. 성령님은 비옥한 땅에서 많은 수확을 얻게 하듯이 성도 삶에 풍성한 삶을 주신다. 그래서 옥토가
옥토가 되게 한다. 그렇게 했어요. 물어봅시다. 밭이 4가지가 있었지요? 예? 그 다음에 무슨 밭이? 응? 가시덤. 그 다음에 옥토. 이렇게 했지요? 이 4가지 밭인데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말한 거지? 사람의 마음을 말했다고? 그러면 길가는 왜 씨가 떨어지는데 길가가 되어서 안 된다 하면 이거는 우리 사람 마음을 어릴 적부터 수천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밟고 지나간 거예요. 예? 유치원 선생님들부터 별별 못된 소리 다 했지. 그래서 길가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도 안 돼. 유치원에서 주일날 어디 가자 하고 선생님 다 따라갔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이 길가같이 딱딱해졌다 벌써. 우리 부모가 또 술 한잔 또 입에 넣으면서 조금만 입에 대주지. 그러니까 저는 길가 밟고 지나갔다. 지금 부모가 선생님이 밟고 지나갔다. 또 뭐 테레비가 밟고 지나갔다. 그래서 이게 길가가 된 거예요. 아스팔트 된 거예요. 절대 복음이 안 들어가.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은 그런 1등이다. 그건 길가가 안 된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건 아주 좋은 거다. 그 다음에 돌짝밭 같은 이거는 그 속에 돌이 많지? 교만과 자존심과 이거 많지? 있나 없나? 그 속에 교만, 자존심, 이거 프라이드 이런 게 꽉 들어있지? 지가 최고다 하고 들어있지? 그것도 돌이다, 돌이다, 지가. 아, 자기 맞으면 선이다, 자기 안 맞으면 악이다 하는 이것은 돌이다, 돌. 지가 돌대가 돼, 지가 돌대가 있는 거예요. 이 돌이 또 있는 거. 그 다음에 가시는 이거는 염려다, 염려. 어떻게 살까? 한 염려다. 이거 어떻게 살까? 한 사람은 하나님 믿나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 이지다지. 예수 믿어도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사람은 이걸 같이만 사람이지. 하나님께 맡겼나? 염려 내가 해야 되나? 그걸 물어봅시다. 물어보자고. 아주 좀. 요 부모가 있는데 요 자식이 있다. 제가 늘 기도하면 부모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 염려한다. 걱정도 한다. 이렇게 아무리 해도 부모 마음만 바글바글 끌린 거지. 이 자식에게 건너가나 안 건너가나. 절대 안 건너가나. 대신 시험 못 쳐준다. 대신 시험 못 쳐준다. 예비 시험 못 쳐준다. 지가 아무리도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자식이 멀리 있다. 중국 땅에 있다. 응? 응? 한국에 부모 한국에 있다. 그러면은 부모가 어쩌고 중국에 아들들을 자꾸 중국에 가서 막 한다.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목사가 미국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염려한다. 아무런 소용없다. 아무런 소용없다. 오직 기도 외에 할 때만 역사가 일어난다. 응? 맞지?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이 중국에 있는 자식 좋게 해주고 미국의 자식 좋게 해준다. 대신 또 시험 잘 치도 하나님 해주신다. 여러분이 부모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이 이 말이다. 내가 인간이 하는 건 한계가 있고 인간이 아무리 해도 해주지 않는다. 여러분이 뭐 1,000,000원 주려고 하면 1,000,000원 주시나?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해주게 해주지.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다. 이걸 할 만이 일생에 그 사람은 축복을 간다. 오직 그것밖에 없다. 미안하지만 내가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도 절대 미치지 않는다. 미국에 있는 자식 어떻게 내가 어떻게 속수무책이다.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한다. 그래서 그 자식 부모를 위해서 세번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 보통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정말 기도한다. 보통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네? 미안하지만 또 아들 하나 있었는데 전도사 시절이니까 유치원도 못 보냈다. 나는 그 유치원도 못 보냈다.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도 있잖아. 하나님 앞에 세 번마다 기도한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다른 애들은 다 유치원까지 가는데 이 아들 하나님과 유치원도 못 보내고 어쩌게 있으면 하나님 어쩌겠어요. 계속 기도만 한다. 한 속수무책이다. 뭐 해도 없다. 그런데 피아노 치는 학원하는 사람이 그 교회 옆으로 피아노 학원을 차렸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 그래서 아들 피아노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더라. 그건 피아노 기도한 거. 그럼 그 피아노 치 배운다.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해줄 거 없다. 그래도 기도한 대로 따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게 해주는지 너무너무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합신 아들이 졸업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영문과 졸업하고 내가 영문과니 해야 된다. 네 다른 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세계적인 사람이 되려면 영문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그 영문과 다 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지금 안양에 고등학교 교장 다 지금 그런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영문이라 네 영문 안 하면 안 돼. 다른 게 해야 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가지고 영문과를 시켰다. 그래가지고 다 유학 갔다 오지만은 이거 합신에 이제 들어갔다. 그렇지만은 합신에서 영어 잘하겠다. 악기는 모든 악기는 100% 잘 친다. 기타부터 피아노 이건 계속 시키으니까 그래가지고는 합신에 갔다. 합신에 가서 1학년 더 들어간다. 들어가지만은 그 3월 때 들어갔다. 그런데 5월달인가 사랑의 교회에서 오카나 목사 사랑의 교회에서 전도사를 구한다. 그런데 한 사람 구한대. 그런데 63사람이 왔대. 그러니까 내보고 그러더라. 아버지 사람의 전도사 시험 있다 그러는데 그 학교에 써붙이 있는데 가야 돼 안 가요? 가요. 그래서 공부해야지. 이거 해야 되겠나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시험 치고까지 가더라. 네 마음대로 난 모른다. 그렇게 했다. 그 지가 갔다. 가서 합격했다. 지가 하나 왔다 합격했다. 그래가지고는 사랑의 교회에서 9년 동안에 제자훈련 김명길 목사, 김가 무슨 목사하고 양훈 목사하고 오가는 목사 이 세 사람이 그 제자훈련 거기에 이제 들어갔다. 그래서 양훈 목사 이 피아노도 잘 치지 그 다음에 공부도 니 박사제 모든 거 다 잘하니까 그러면 우리 내 밑에 와라. 그래서 여러 부스 중에서 제자훈련 거기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는 너무 잘하니까 시카고의 주립장, 이주의 주립장 공부하고 왔으니까, 이거는, 영어는 너무 잘하니까, 그거는 목사가, 니 와라, 니 하자, 가자. 그래가지고는, 요 세 사람이 제자훈련 그걸 갖다가 9년 동안에 했다. 그러니까 안성 수양하니까 가르치고, 제자훈련 교재 만드는 이걸 세 사람이 이제 해. 그래, 9년 동안 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가 은퇴할 때, 그때에 뉴욕에서 킨즈 한인교회가 한 4,000명 모였는데 제자훈련 하는 사람을 구해달라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아들을 초청했다. 그래서 아들 그걸 갔다. 그리고 가서 지금 있는데 한 달에 우리 미국 달러 돈으로 4,500불 받는다. 4,500불이면 한국 돈 얼마요? 네? 500만 원 넘지? 가는 그날부터 4,500불을 받았다. 제자훈련 뉴욕 그 지역에 가서 제자훈련 그걸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거 제자훈련 그걸 9년 동안 했으니까, 이거는 그게 도사보다 검했으니까, 이걸 엄청난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서 지금 꿈도 꾸지 않는 미국 가서 지금 영주권 다 받아가지고, 손자 셋이 지금 다 이번에 초등학교 졸업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게 해주는 거예요. 계속 좋게 해줘. 보통 좋게 해주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난. 아무것도 해준 거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게 해주나. 지금 유학하려고 묻잖아.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구했다. 풀로신학교 있지. 풀로신학교 이제 이번에 한 학기 졸업했다. 박사 고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라 하는 것은 오직 기도,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뿐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번마다 가서 정말 하나님 물어보소. 자주 물어보소. 틀림없이 하나님 해준다. 내 부모가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을 좋게 해줄 수 있나? 좋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없다. 되는 것이 아니다. 한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돌을 붙여주나 어쩌나? 다 해준다. 다 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없다. 기도 많이 좀 이성을 계산해보면 있다. 그럼 뭐 다 영주권 뭐 목사들이 지금 영주권 지금 막 신경을 막 쓰고 있는데 그래도 제일 먼저 나왔다. 영주권이. 그러니까 이건 뭐 기가 막힌다. 영주할 수 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염려락하는 이것이 우리 속의 가시예요. 요걸 제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옥토락하는 거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 이 말인데 뭐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습니까? 성령 아니고는 성령님이 말씀의 곡괭이로 옥토를 만들어줘요. 성령님이 옥토 만드는 도구가 뭐예요? 말씀이라고. 말씀 위에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 마음을 옥토를 만들어줄 수가 없다. 곡괭이질한다? 곡괭이질해. 근데 성령이 제일 먼저 뭘 뽑아줘요? 이거를 제거해야 뭐예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저거를 뽑아줄 때만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이는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 부모, 친구, 형제, 데리고 나온 그 사람 내 마음을 밟고 지나가 이것을 다 제거해준다. 오직 성령. 그 다음에는 돌덩어리 교만 이런 거 다 뽑아준다. 그런 염려 다 뽑아준다. 그러면 옥토를 만들어놔. 그러면 옥토에 복음의 씨가 떨어질 때 그럼 물어봅시다. 씨를 뿌리라 그런 말 있지요? 무슨 말이요? 그 말이 아니라고. 씨를 뿌리라 하는 거는 내게 뿌리라는 뜻이에요. 내 심령에 뿌리라 말이지 저 사람 뿌리라 말이 아니라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런 거야. 너무너무 우리가 그걸 잘못하고 말씀 읽고 들을 때 내 마음에 부러진다. 그래서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말 이해되겠죠? 너무 중요한 말이라고. 자꾸 나 뿌리라고 무슨 효과가 있나? 읽고 기도하고 자꾸 들을 때에 내 심령에 뿌리지지? 그럼 이번에 우리 심령에 뿌리진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야. 남 심령 뿌리진 무슨 있나? 아무 소용 없잖아. 그래서 복음의 씨를 뿌리라 하는 그 뜻이 1차적으로 지성이 뿌리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복을 받지.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이 뿌리라 하지. 큰일 난다. 큰일 나는 거예요. 아휴, 참 어찌해야 되나. 이제 이번 주간 지나가면은 여러분은 내하고 조금 동질이 되겠지? 조금 동질이 될 거야. 동질이 돼야 돼요. 이거 동질 안 되면 이거 문제예요. 자, 여기 흙이 기름으로 비옥해진다 하는 옥토를 말했는데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절대로 옥토가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뭐를 가지고 간다 하면 진리 곡괭이, 진리 삽, 진리 곡괭이로 파 뒤집어야 뒤집어지 그애는 안 뒤집어줍니다. 어떤 것도 안 돼요. 화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화도 되는 게 아니라고. 무슨 꽃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 오직 성령이 진리로서 곡괭이질하고 호미질하고 그렇게 할 때만이 옥토가 됩니다. 그래서 옥토가 되면은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털못이 된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저희 깨달음이 바른지 안 바른지 그건 모르겠지만은도 저희 깨달음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자기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자식 거기서 믿음에 성공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예요.
사실은. 그것만 되면은 그런 가정이 생기지면은 그건 엄청납니다. 그 가정이 되어야 된다. 내 자식이 내한테 내 아내가 교회 안 나왔다. 그것까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식구가 교회에 와서 딱 벌써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그것을 먼저 해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다른 거를 해내려고 하는 거. 물론 다른 거 해야지. 그렇지만 그건 1차가 아니다. 1차가 아니다. 지식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 뭐 했다. 그 기도가 그 사람 모습이 아닌가. 벌써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친구들이 다 나올 때 목사 눈에 쏙 들어오지. 만족해지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딸이 서 있는데, 딸이 다 돈 버는데 엄마가 씹을 줄 안 한다. 그래서 내가 했다. 딸을 두드리서라도, 니 가져라. 니 가져와. 해가지고, 밥 묻히서라도 니가 씹주내. 니 되게 안 된다. 그렇게 했다. 잠시 어떤 목사님은요, 씹을 줄 안 되면 받으러 가요. 정말이에요. 이 군인 출신이야, 군인. 군복 소령 출신인데, 잠시에 지금 큰 교회 하고 있어요. 근데 집사한테 씹지 안 했잖아. 그러면 그 다음날 집 찾아간다. 가서 씹지 가져와. 정말 놀래. 얼마나 잘하는지. 진짜 목사 만나 대학한다. 나는 한번 그렇게 못 해봤다. 정말 잘해요. 너무너무 잘한다고. 그 목사님, 목이 잘한다고. 그래가지고는 또 물어본다. 온전한 실체나 물어본다. 그러고 이제 실체했다. 집사한테 집사 다 명단 다 아들부터 물어서 아들 돈 진짜 안 했나? 니 말하라카나 복 받으라 카나 그거 한다. 얼마나 잘하는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어쨌든지 간에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봅시다. 그죠? 기름은 유하게 만든다. 성령은 상한 심령을 유하게 하고 부드럽게 한다. 치료해준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상처는 죄로부터 왔습니다. 예? 사람의 모든 상처는 죄로부터 왔어요. 그 죄를 치료하시는 분은 사유권을 가진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사제권을 가진 주님 아니고는 절대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주님 앞에 나가서 울고 할 때만이 치료가 돼요. 그 외에는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해지질 않아요. 그건 착각. 성령님이 다 죄를 치료해 줍니다. 죄의 상처. 수가 여인이 시달린 것은 죄의 상처제. 가는 중에 잡힌 죄죠. 죄의 상처제. 그 다음에 그 돌로서 그 여자를 때리려고 하는 그 사람 더 나쁘지? 돌로서 그 잡힌 여자 때리는 거 더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도 고쳐주려고 할 때 물어봅시다. 땅에 글을 썼지? 무슨 글을 썼겠나? 응? 아니 땅에 무슨 글을 썼겠나? 연구 안 해봤어요? 죄목. 응? 아니 땅에 무슨 글을 썼겠나 이 말이야. 땅에 무슨 글을 썼겠나 그거요. 아니 땅에 무슨 글을 썼겠어요? 아니 아는데 야 성경. 응? 성경. 아니 땅에 무슨 글을 썼겠나? 그게 무슨 성경 장기가 다 썼나 그 말 안 되지. 땅에 무슨 글을 썼겠어? 응? 네가 그랬지. 뭐라고 하는? 네가 그랬지. 네가 그랬지?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신 거는 그 땅에 글을 썼다 하는 그 말이 그 여인에게 뭐라 했나? 하나님.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용서.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겠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 돌을 치라 했잖아.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치라 했잖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땅에 쓴 말이 같다고 봐야 돼요. 같다고 봐야 된다고. 말을 하고는 안 들으니까 글을 써서라도 그 말을 한 거예요. 또. 예? 그 말을 했다고. 다른 걸 썼다고 하는 거는 거의 근거가 희박해요. 근거가 희박하다고. 다른 성경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다른 거를 썼다, 뭐 제목을 썼다 하는 그 말이 근거가 없다고. 무슨 성경을 뒷받침해서 해석해야 될 근거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 말을 땅에 그대로 한 번 더 쓴 거예요. 또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말을 확실히 더 전해준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제일 근거다. 제일 근거가 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했잖아. 그래서 그 말이 돌을 치는 사람에게 한 말 아이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여인에게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글을 쓸 때는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하는 그 말을 말했잖아. 그걸 안 들었을 때 그걸 또 글을 썼다.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여인에게 한 말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했다. 그때하고 그하고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다른 제목을 썼다 하는 이런 말을 많이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말을 했다. 그런데 뒷받침할 성경 근거가 희박하다. 말이 잘 안 돼.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뭐 이런 말처럼 뭐 제 제목을 썼다. 제 무슨 제목을 썼나. 그럼 제 제목을 뭐 가늠하지 말라 썼겠지. 그렇게 한다. 그렇지만도 그런 거는 거의 근거가 뒷받침할 근거가 희박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땅에 서서 강조했다 하는 것이 제일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상한 심령을 치료해 줄다는 주님 뿌리나 하는 것을 다시 가르친 거예요. 죄의 상처를 의사가 고쳐준다 못 고친다. 죄는 못 고치잖아. 죄를 못 고치면 죄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죄의 상처를 고쳐줘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거는 미래 치료. 미래 치료는 요한복음 5장 14절이다. 우리에게 다 해당된다. 미래 치료. 더 심하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그렇게 되어 있지? 이게 미래 치료지. 과거 치료요, 현재 치료, 미래 치료요. 미래 치료다. 얼마나 과거에 너 제3을 받았나니라 하는 그거는 과거에 이 죄를 했다 하는 것은 과거의 치료다. 또 현재 또 치료하신 성령이. 그러나 성령은 미래 치료의 말씀을 또 주신다는 거. 성령이. 그래서 더 심하게 생겨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으니까 38년 배우자에게 말했으니까 더 심하게 생기면 70년 넘지 일생 동안 죽을 고통도 가냐. 그럼 안 된다. 그래서 미래 치료라 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지금도 붙잡으면 미래는 너무 좋아진다. 그러면 앞으로도 죄로부터 상처가 온다 그 말이지. 앞으로도 죄로부터 상처가 온다 그 말 아니야. 그 말이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야. 미래 치료가 너무 중요한 거야. 과거에 물어봅시다. 과거에 주님이 죄에 온 상처를 치료해 주었지요. 현재도 치료해 주고 있지요. 근데 그거는 안 돼. 미래의 치료가 붙잡아야 돼, 우리는. 미래 치료에 붙드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그럼 더 중요한 말을 해요.
더 중요한 한다고. 성령님이 죄로 온 모든 이런 불행의 그 상처를, 치료 상처를 해 주셨습니다. 예? 치료 상처 받은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상처 치료를 받았지? 받은 사람은 어떤 정세가 나타날까? 우리가 주님으로 죄 치료를 받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로 나타날까? 자기가 죄의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는 남을 죄의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것이 치료받은 자의 모습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도 남을 상처 주면 치료받은 모습 아이가? 큰일 났다. 정말 내가 그 죄의 상처의 치료를 받았으면 내가 다시는 남을 상처내지는 않는다. 그게 치료받은 자의 정상이다. 이해되겠죠? 그까지 잡아놔야 돼. 그까지 안 잡으면 진리 안 된다. 그까지를 말해줘야 그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죄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시금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 그게 치료받은 자의 모습이고 정상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는 그건 가짜지. 또 상처냈다고 지금 말 안 돼, 지금 말 안 돼. 그 다음에 거기에 봅니다. 성령님을 삐들기로 상징된다.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 올라오실 때 그 침례교에서는요, 침례함으로 이렇게 제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장로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주여, 여러분이 침례교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야 돼요. 침례교를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큰일 난다고. 지금 하나 벌어지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강릉에 저희 강릉에 처남이 사는데 그 딸이 저게 성남 그 무슨 대학 있지? 입구에 그 무슨 대학 있잖아. 그의 그 교수다. 이 처남 딸이 교수인데 상당히 똑똑하다. 그런데 그 동생이 요 동생이 결혼했는데 침례교의 목사 딸하고 결혼했대. 그래서 침례교로 이 둘이 갔다. 그래서 침례교에서 그 장로회에서 그 세례받은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또 가서 또 침례를 했다. 그래 우리가 엄마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또 이제 그래서 이 자기 그 엄마한테 침례교로 가게 또 침례를 갔대. 희한하다. 그래가지고는 서울에 이 침례교 목사가 또 강릉까지 가가지고 그것도 그 어머니에게 뭐라 하는가 하면은 어머니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권사가 했다 또. 우리나라에 이거 기가 막히게 웃어. 장로교의 그 집사였는데 어머니가. 그런데 이 서울의 목사가 이거는 지가 가가지고 수요를 갔대. 가가지고 기도하고는 권사님들 우리에게 권사님들 했다. 별짓 다 얻어내니까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침례교가 좀 희한해. 그래 하는데 침례교에 하고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진리를 깨닫고 나가야 돼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세례요한에 나왔지? 예? 침례가 세례요한에 나왔잖아. 나왔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이라 하는 세례요한의 사명은요, 세례요한은 유태교의 제사장이다. 세례요한은 유태교회의 집권자다. 세례요한이. 그러면 세례요한은 유태교의 교인 만드는 일을 했다. 아주 중요한 말이요. 잘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라고.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유태교의 세례요한이 거기에 제사장이 되면서 집권자라고. 그러면 세례요한의 사명은 모든 유태교인을 만드는 것이 세례요한의 사명이다. 예수 만나기 전에. 이해 되겠어요? 원어에 그렇게 다 되어 있다. 마태복음 3장의 원어가 그대로 지금 설명한다. 세례요한의 사명은 유태교인 만드는 사명이다. 그거야. 침례했잖아. 침례해서 유태교 만들자. 예수 만나기 전에는 전부 다 세례요한이 그 삶이 전부 유태교를 나타내고 유태교 위해서 살던 사람이다. 이 말 맞지요? 이 말 맞죠? 틀리죠? 맞지 않소? 이게 원어의 해석이다. 원어 그대로 내가 설명한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 세례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했잖아. 그 전에는 세례요한의 사명은 유태교. 그런데 유태교에서 기독교로 만든 것이 예수님이요. 예? 유태교는 지금도 유태교 있나 없나? 지금도 있잖아.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여러분이 구원 얻는 것은 모세를 믿고 모세처럼 할례를 받아 구원한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또 딱 기록되어 있잖아. 그런데 종교 예의를 열어서 할례와 관계없다.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딱 말해놨다.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 그렇게 해놓고 그게 제일 중요한 사도행전 15장이다. 제일 중요한 말이다. 그렇게 해놨는데 그 전에는 유태교의 세례요한에 소속된 자다. 유태교를 위해서 일을 하고 유태교에서 살고 죽던 자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태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지? 그러면은 침례라 하는 거 유태교 하는 이 짓을 해야 되나 버려야 되나? 아니 버려야 되나? 이거 지켜야 되나? 유태교의 의식이다. 유태교의 의식이다니까. 예? 유태교의 의식인데 버려야 된다. 이걸 버려야 된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세례가 어디 있나? 예수님 세례는 로마서 6장에 있다. 이걸 보라고요. 예수님의 세례가 로마서 6장에 있다고. 예수님 세례로 가야 된다니까. (2절) (3절) 같이 갑자기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래서 오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에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전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보세요. 세례가 거기서 예수님의 세례가 거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가운데 살리요.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같이 죽는 거지? 이거 나왔잖아. 아니 침례요 세례요. 세례요한의 세례를 따라가, 침례를 따라가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세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 그럼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가 지켜갈 거요. 세례 요한의 침례를 지켜갈 거요. 말도 안 되잖아. 오늘 우리가 유태교회를 주장하고 유태교를 갖다 내는 세례 요한이 말한 그것을 갖다 따라간다 하면 우리는 큰 죄를 짓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아니고 누구요? 예수지요.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 아니요. 예수 아니요. 예수님같이 실제로 못 봐 죽는 세례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예? 그럼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예수같이 내가 죽은 것이 세례제. 아니 동굴되는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나? 말도 안 돼. 요단강에 여러분 가보세요. 동굴이요. 동굴. 그거 들었다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제3이 되나? 세례 요한은 제3의 그 침례가 아니라고. 예수님만이 십자가 죽음으로 제3의 세례라고. 예? 확실하지요? 아니, 질문이 있어요. 이거 확실해 안 하면 여러분이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세례 요한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은 예수님 따라갔잖아.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유태교를 주장하고 유태교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따라가야 되나? 그러면 유태교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기독교를 만든 예수를 따라가야 되나? 예수 따라가야 되잖아. 그럼 예수님의 세례가 거기에 예수님과 십자가를 못 박아 죽는 게 이렇게 했잖아. 어떻게 여러분이 세례 요한을 주장하는 침례, 그 세례 요한 그거 침례교를 따라가나? 말이 안 되지. 근데 침례교회가 그 의식만 침례를 나가지 믿는 건 똑같이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은 침례도 버려야지. 유태교에서 하는 거를 버려야지. 예? 그 당시는 예수님도 침례를 했으니까. 예수가 침례했단 말이 없다고. 그때는 세례 자체가 그렇게 침례식을 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침례를 했다 그래도 그 성경 고담이 있잖아. 그거를 구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했다 했잖아. 딱 그 나와 있잖아. 3장이 나와 있잖아. 예수님 그렇게 함으로 그걸 종결시켰다 이 말 아니야. 예? 예수님이 뭐 침례했다. 근데 침례했다 말이 원어의 뜻이 없다고 하였다고. 물에 내려가서 건너에서 올라갔다 그 뜻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침례했다 하는 그 말이 무슨 하면은 구약을 완성했다 이 뜻이라고. 더 이상들 왈가보고 하지 마라 이 말이요. 구약을 유대교를 폐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만들었잖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는 세례를 우리가 가야지. 예? 그거를 갖다 꼭 보려면 꼭 거기 보면은 15절에 예수에 들어가에 따라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을 하시는데 요한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아 물려오라고 하실 때 이렇게 준비하더라 하늘 소리에서 말씀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을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은 그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세례 요한은 완전히 없어지고 예수가 나타났다. 네? 세례 요한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럼 완성시켰다 그거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걸 끝냈다 이 뜻이야. 세례받음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독교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의식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약의 모든 걸 열어보서 전부 다 뿌린다 내가 있어. 뿌린다. 침례라고 하는 말 아니라고. 피를 뿌리다.